꾀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자는 심령들, 또 메마른 심령들에게 꾀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7월 달과 8월 달에는 선지자를 보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잡혀가던 그 시대 상황 속에 선지자들의 외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 특별히 세 가지의 약속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평안과 소망을 주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약간 후대에 출발했지만 동시대에 사역했던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25세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때에 포로될 때에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이 갔고, 청년들, 왕성한 청년들이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잡혀간 지 5년, 30년, 30세 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스겔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선지사역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읽어보면 환상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환상이 1장에 시작해서 내 생물이 나오고, 8장에서는 성전 환상이 나오고, 또 15장에서는 불탄 지팡이와 24장은 녹슨가마와 마지막 47장에서는 성전 입구에서 흐르는 창이란 강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편 37장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자욱한데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치는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예레미야, 다니엘, 스바냐, 하박국 같은 함께 협력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고와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가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찬잔하고 많은 뼈를, 가득한 뼈를 보게 하였습니다. 2절에는 온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아도 푸른 색깔, 싱싱한 나무, 흐르는 강물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중충한 해골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해골이 하나가 아니라 오싹 말라 빠진 무수히 많은 뼈들의 골짜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움직이지 않고 생명도 없으며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혐오스러운 그러한 그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환상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환상은 오늘 시대에 죽어가는 생명들, 또 죽어있는 생명들과 같은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동작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마른 뼈와 같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목이 뻣뻣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였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는 군사를 동원해서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메시지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홍해에서 모든 병거와 함께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입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또 이 시대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졌을 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 너가 최고야, 너가 너를 자랑해라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어요. 이것을 젊은 사람들은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두 가지 도취에 빠졌는데 하나는 자신감이 너무나 넘쳐서 자만심에 있을 때 도취에 빠집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가진 물질,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도취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형성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도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취는 절망에 빠질 때입니다. 자기의 약함과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자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병명적으로는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 도취에 빠질 때는 메마른 뼈와 같게 됩니다. 심할 때는 누구의 충고도 받지 않고 자기 울타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렉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해골과 같은 뼈들이, 줄비한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살아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것이 자기 손에서 자기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는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뼈를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 뼈와 같은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깨달으라는 말씀을 에스겔은 알고 생명을 부여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주께서만 아신다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도 뼈와 같은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으로 인생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의 영혼은 어떠냐고, 너의 마음은 어떠냐고, 마른 뼈와 같은 앙상한 마음, 굳은 마음, 마른 뼈처럼 교만한 마음, 절망에 빠진 마음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생명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부터 6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절은 제가 5절, 여러분 6절은 같이 읽습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 다 같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든 뼈에게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생기에게 들어가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가 명령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뼈들이 들어가 서로 연결을 하게 되었더라고 해요. 뼈들에게 들어가서 뼈들이 뿌시식 일어나더니 연결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가서 선포만 했는데 선포할 때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널려져 있는 뼈들이 자기 뼈인 줄 알고 가서 다 맞춰져요. 만약에 잘못 맞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다리 밑에 이 종강이 뼈에 종강이에 붙여져야 되는데 팔뼈가 붙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형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정확하게 가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습은 다 가졌지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은 다 가지지만 거기는 생기가 아직 없었더라. 왜냐하면 생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생기를 얻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에는 뼈는 맞춰졌지만 무엇이 없더라? 생기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를 생각해 봅시다.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정확하게 온 육체를 만드셨어요. 모양은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소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통회와 차복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나가서 나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뼈는 갖춰지고 형체는 갖춰지지만 생기가 없다면 살아있는 모습 같지만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생기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육체는 가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기가 날마다 소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속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기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장사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외쳤더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님의 선포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맨 아래는 한 줄을, 문장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꿈도 희망도 없던 말라 빠진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몰랐습니다.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이 차고 1차, 2차, 3차로 회복시켜 돌려보내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6월 달에 보았지 않습니까? 뼈와 같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았던 너희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처절한 너희들이라는 말씀을 다시 깨닫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게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그때 12절과 13절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마음을 열고 너희에게 들어가서 나오게 할 때에 너희는 나와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놀라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언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어요. 포로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준다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에, 마른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면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혹 우리의 심령에 해골과 같은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힘보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마른 뼈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 내가 돌려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서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성령이 임하시면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는 백성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메시지, 간절한 소원을 저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특송을 할 때에 찬양을 통해서 결론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 우리의 심령이 뼈와 같은 심령, 해골 같은 심령이라면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심령 위에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